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했던 순간들을 혹은 세상의 무언가를 의지했던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외면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해 그 자리 가운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나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교회는 이번 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매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 대림절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또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마음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운데 친구로 오신, 또 그 친구로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면서 찬양합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이절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줄 주님께 토로한 말, 주님께 토로한 말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고백합시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혹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내가 서 있을 때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 모습대로 마음에 새기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힘입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또 주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삶을 주님께서 강력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거친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마음을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지 못한 날이 있다면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지우 목사님께 능력을 더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밝은 빛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 이렇게 차양했는데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지 상상이 안 갑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친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 예배하러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그것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12월 달이 됐어요. 벌써 2023년이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한 살 한 살 먹는 게 치명적이지 않는데 저처럼 나이가 이제 40 되면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 이상 선생님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것에 대해서 참 뭐랄까 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또 마음이 슬프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 인생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잘 이렇게 지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톤이 좀 괜찮나요? 평소보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방송실에서 알아서 좀 잡아주세요. 자, 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대림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왕위에 오른 뒤 여러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때 His Advent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주님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로마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여 어드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꿔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탄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날이 절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총 4주간의 주일 동안 대림초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총 4개로 이루어진 대림초는 주일마다 하나씩 불을 밝히는데요. 4가지의 초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라색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고 보라색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홍색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며 연보라색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림초의 색은 모두 보라색 계열이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색이 점차 연해지다가 성탄절에는 흰 초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약 4주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요? 네. 자, 봐서 알겠지만 원래 대림절은 항상 이렇게 촛불을 켜면서 이제 그 의미를 밝히는데 저희 고등부에서는 촛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재 경보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촛불을 밝히는 그 영상을 틀면서 대처를 하고 있어요. 자, 대림절을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12월 달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자, 대림절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열이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달력, 언제 새해가 시작이 되죠? 1월 달에 되죠. 근데 교회는 12월 달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시작이 아니라 교회는 12월 달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다, 도착하다, 이제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곳에 도착할 분, 이곳에 오실 분을 이제 기다린다는 의미인데요. 대림절은 총 4주입니다. 그럼 이 4주라는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4주를 대림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자, 4주 동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4주를 내 마음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주 한 주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대림절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이 고난에서 도와줄 거다, 그런 현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림절은 회개와 평화입니다.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대림절은 사랑과 나눔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과 함께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이 포인트가 지금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자, 까먹을 뻔했어. 지난주에 내가 아이팟을 잊어버렸다, 에어팟 잊어버렸다. 있어요? 지난주에 윤 잊어버렸어? 혹시 본인 거 맞아? 맞아요 이거 혹시? 일단 확인을 해보고 맞으면 갖고, 아니면 다시 주세요. 자, 이거를 방제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고등부실에서 주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네 번째까지 했나? 네 번째 할 차례지. 네 번째 대림절은 만남과 화해예요. 예수님을 이제 만날 때 그냥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와 다툼이 있던 사람, 그러니까 나와 싸웠던 사람, 내가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기초 삼아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기초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것은 이 네 가지가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이 네 가지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실제로 실천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인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고, 죄 지은 인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깨우쳐줬고,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화해를 시키셨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서 대림절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알았어. 그럼 어떻게 이제 대림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자, 대림절을 잘 보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계획을 직접적으로 밝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굉장히 선물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 이거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이 비상식적이죠. 처녀가 애를 가진다는 것은요, 어떤 여자와 남자가 어떤 성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 완전 기적인 거죠. 그런데 심지어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였죠?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임마누엘의 뜻? 임마누엘 뜻. 은한쌤, 임마누엘 뜻 뭐예요? 한숨 쉬지 말고. 임마누엘 뜻.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흥재쌤 비웃었는 것 같은데 임마누엘 뜻 뭡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유, 박수 한번 할까요? 근데 솔직히 모를 줄 알았어. 네, 맞춰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승계쌤 대단합니다. 자, 아무튼 임마누엘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선물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 선물과도 같은 말씀이 선포된 시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어떤 시대냐? 자, 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 유다의 왕 중에 역대급으로 나쁜 왕이었어요. 일단 아하스는 하나님을 완전히 철저하게 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로 하자면 이 교회에 십자가도 떼고 성경책도 없애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바알이라는 이방신에 대한 것들을 꽉 채워 놓는 겁니다. 자, 이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한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었어. 근데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 근데 1년 동안 잘 살았는데 이 남자가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피는 게 아니라 대놓고 펴. 그래서 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요. 심지어. 그런데 은한쌤이 쓰고 있는 화장품, 책상 다 갖다 버려요. 은한쌤의 수많은 물건을 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그 여자의 옷, 그 바람핀 여자의 화장품, 그 여자의 물건으로 다 채워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은한쌤 어떻게 할 겁니까? 죽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지. 남자를 죽일 겁니까? 지금 생각만으로 지금 빠기치는 느낌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내 집인데 내 물건들을 싹 치워버리고 다른 우상신의 물건들로 막 채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불쾌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살아있는 제물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이방신에게 바쳐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사이비 종교에 빠졌어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신에게 바칩니까? 완전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아하스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인 다음에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인신제사라 그래요. 인신제사. 근데 하나님은 이 인신제사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를 불로 태워서 죽이는 행위 자체가, 그 인신제사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싫어하는 거예요. 너네가 누구한테 인신제사를 드리던 그것은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보란 듯이 인신제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열받게 하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처럼 작정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그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화가 날 정도로 나를 빡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막 해. 그럼 진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오빠는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냐? 나를 화나게 하려고 작정을 했냐? 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어도 나의 실수여도 당하는 사람은 화가 나는 것인데 진짜로 작정하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화가 나시는 상황이에요. 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 백성들도 왕을 따라가는 겁니다. 왕과 똑같이 그런 나쁜 짓거리들, 나쁜 행동들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참다 못해 폭발하셔가지고 이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고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2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 다 죽고 다 폐허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을 내리셨지만 그 벌을 받고 정신 차려서 좀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랬어요. 자, 너네가 이렇게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좀 나한테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나한테 돌아오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저는 참 신기한 게 그동안 아하스가 하나님을 엄청 모욕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너네가 좀 다시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면서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파고 나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구나. 그 마음이 제가 어떻게 가늠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거리만 하고 살았어요. 자,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결국 뭡니까? 아하스를 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하스를 포기하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 아하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혼내고 없애버리고 소멸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강영훈 아시죠? 그 강아지 대통령, 개 대통령. 그 아저씨의 마지막 솔루션이 뭐예요? 강아지가 계속 주인을 물고 사람들을 공격해. 근데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안 고쳐져. 그럼 마지막 솔루션이 뭐예요? 안락사예요, 안락사.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별짓을 해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하스를 끝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하스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저주와 징벌이 아니라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탄생을 예언하는 마치 선물과도 같은 이 말씀을 아하스에게 주신 거예요. 큰 벌을 받아도 마땅한 왕에게,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벌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선물과도 같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큰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이 아니라 이 선물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오래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붙잡고 잡고 계시는 것은, 인간에게 베푸시는 것은 사랑이다. 아무리 너희가 나를 모욕해도, 너희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끝까지 너희에게 사랑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저주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맹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헛되게 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역시 세상 사람들과 그 의미도 모른 채 똑같이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의미를 모른 채 그냥 기다리죠.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이 얼마나 고귀한 날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날, 어떤 좋은 추억을 만드는 날,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즐기는 날, 그 정도로 여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하지만 이 의미를 아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깊은 의미를 아는 우리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법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맞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우리가 바로 대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이며 대림절을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림절입니다. 첫 번째 대림절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의 의미를 마음에 품고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혹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밀어내도,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해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과 다른 마음가짐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 대림절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붙잡으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대림절을 잘 보내고 또한 나의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을 우리가 나가기 소원합니다. 주님 뜻이고 도와주시옵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손에 베푸시고 도우시고 이 대림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손에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뜻으로 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결단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언제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전쟁이 끝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힘든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픈 자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위기 가운데 있는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나의 소망 되시오, 나의 사랑 되시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뜨시고 도와주시옵기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고 주님 뜨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기 바랍니다. 아버지, 수마다 자의 공을 들으시고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뜨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도와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을 보낸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붙들고 이 험한 세상, 나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나도 내가 미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우리 학생들이 믿음으로 바치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아픈 자, 힘든 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이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상과 다른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대림절을 보내기로 결단한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4반 박종혁쌤 반은 우리 한건희쌤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친구가 왔습니다. 이름이 전재현인데 어딨나요? 손으로 표시만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는 우리 미란이가 전도를 했네요. 아주 생기게 잘생겼습니다. 예, 우리 새로운 우리 재현이 위해서 잠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고등부에 재현이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많은 추억을 쌓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하러 윤소 나올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자체 총무 황윤서입니다.
먼저 지난주 2024년 자치회 총무를 무사히 마치고 회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장은 김은찬, 부회장은 오다연, 총무는 유일열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중고등부 선탄 예배로 진행됩니다. 전체 합창 연습을 위해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오후 6시 40분까지 힐링 차플로 오시면 됩니다. 늦으시는 분들은 바로 2층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후 4층 화평홀에서 고3을 위한 슬기로운 20대 생활이 진행됩니다. 신청한 학생들은 반 모임이 끝난 후 힐링 차플 앞 로비로 모여주세요. 고3을 대상으로 청년부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월 18일 목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2024년 동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둘째 주일은 교육부 순회 설교로 인해 청년부 차승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들어서 알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은 중고등부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송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밑에 시간 보시고 고등부로 오시든가 아니면 늦으시는 분들은 바로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 선생님께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1시 25분까지 목장 모임 하시고 바로 교사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